받으셨죠? 매일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범답화.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그 목차 위에 보면은 한 개의 기도 나오죠. 우리 같이 드리는 기도.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번 기도의 탐구회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소서. 기도를 친히 가르쳐 주셨던 주님, 주님이 가르쳐 주고자 하신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기도하게 하소서. 무던한 우리를 깨우쳐 진리의 길을 이끄신 성령님, 이 기도의 신비와 비밀을 깨달아 맛보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보폭을 더욱 넓고 깊게 하소서. 마치 그게 가르쳐 주셨던 주님의 그 마음에 도달하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에 대한 그 배경 이야기를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교회에서 한 3가지 전통적으로 보배를 이야기하는데, 십계명, 그 다음에 주기도문, 우리 사도신경. 우리 교회,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사도신경을 하는, 신경이라 그러면 신조죠. 바꿀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과 십계명은 주어진 게 특별해요. 우리가 구약에서 십계명은 모든 성경은 사람을 통해서 기록했잖아요, 그죠? 기록자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다가 손수 하나님이 새겨주신 계명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새겨준 것은 십계명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또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직접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그렇죠? 이 2가지 다 특별해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 주셨고,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이번에 한번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지난번에 목사님이 교회 역사 부분을 이야기하라고 범위가 너무 넓어가 나도 헤맸는데 이번에 좀 범위가 좁아서 좋습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주기도문이 기록된 본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2곳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은 이 주기도문이 기록된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조금 배경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찾으셨죠? 5절에서 13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렵고 해당과 큰 거리 여기 있어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주먹구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내게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나에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그 교훈 중심으로 편집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의 내용은 그 산상수훈 가운데 기록되어서 나옵니다.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의 교훈을 일종의 편집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그 신앙의 보고들이 담겨 있죠. 근데 마태가 이게 마태복음 그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이 산상수훈의 그 주기도문을 가장 중심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중심으로 이렇게 배열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희는 기도할 때에 누구누구와 같이 하지 말라. 그 누구누구가 두 부류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누굽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가 먼저 잘못된 기도 형태, 본받지 말아야 할 기도 형태를 두 가지를 주님이 지적하신 후에 그 다음에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님이 잘못된 기도를 이야기 먼저 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좀 요한의 제한 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래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기도, 배우지 말아야 할 기도, 그 첫 번째 기도를 뭐로 꼽았습니까? 외식하는 자의 기도 형태입니다. 우리가 주님은 외식하는 자를 아주 싫어합니다. 주님은 집밥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외식하는 자를 주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하면서 아주 그들을 신랄하게 책망하시고 꾸짖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외식하는 자의 기도란 뭐냐? 외식하는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주로 신자들이 잘 빠질 수 있는 함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하기가 쉽습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의 기도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기도하는 장소도 한적하고 주님과 조용히 만나기 좋은 장소를 택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그리고 사람 대중들이 많이 모일수록 더 좋아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서 길게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 기도 대상이 되고, 기도 목적도 그렇죠. 기도 목적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능력 있어. 나 기도 많이 좀 해.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하지요. 그리고 기도의 보상도 사실은 응답이 보상이에요.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사람들로부터 저분 대단하다. 저분 기도 좀 하네. 저분 기도가 참 좋다. 이런 걸 듣기를 바라는 이런 형태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조금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정말 내가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는가?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는가? 또 누가 내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하는가? 바로 그 대상이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좀 생각해 보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그 바로 외식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 사람이 대상이 되면은 자연히 이제 우리가 청중을 의식하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 귀에 듣기 좋은 기도를 하려고 자꾸 애를 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듣기 좋은 그런
아름다운 말을 쓰려고 예를 쓰고 또 사람을 하다 보면은 기도 자체가 어느 순간에 또 설교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가 기도인지 설교인지 구분이 안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어른들이 이제 교육하려고 하는 또 그런 내용으로 또 변하기도 합니다. 교육 수단으로 이제 변질되기도 하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로 누구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르칩니까? 아니면 사람을 가르칩니까? 그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설교는 당연히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아멘. 설교는 바로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언해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설교는 사람을 향해서 하지만은 그러나 기도는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를 향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설교는 사람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기도하고 설교하고는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간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든지 간에 정말 그 기도가 사람을 향해만 안 돼요. 기도는 저쪽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설교는 하나님을 향해서 설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 들으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설교는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향해서 선포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기도는 전적으로 우리가 사람 편에서 누구에게 향한다고요? 하나님께 향한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기도가 자칫 변질되기 쉬워요. 자꾸 사람을 향해서 또 교육하는 목적으로 또 설교하는 내용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그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됩니다. 특별히 공적인 사람들,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하기 싫습니다. 외식하는 기도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겁니다. 기도는 드리는데 거기에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 우리 지금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는데 거기 하나님이 없으면 그 기도는 공기도, 빈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는 기도를 진짜 잘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그 기도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두 번째 기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인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 가운데 이방인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주님 이렇게 정의하셨죠? 중언부언은 뭡니까?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했던 말도 하고 자꾸 중언부언. 그래서 그 중언부언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언부언하는 그 마음속의 이유는 한번 따라합시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가 정성을 들이면은 하늘을 움직인다는 이 의식이 그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뭔가 내 노력과 정성을 쏟아야 한다는 이런 의식이 이게 이방인들의 기도 형태입니다. 신을 감동시켜야 되고 신을 움직여야 된다고 보시면 이 이방인 기도예요. 교회에서 간증하는 것을 종종 들어보면은 저의 간증을 듣고 있다 보면은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뭐 열심히 기도했더니 뭐 사실을 내가 금식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셨다 하고 얘기하는 거 보면 저 사람 대단하다 싶은데 그 안에는 누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성을 따지자면은 우리 불교인들 못 따라가요. 불교인들은 공들이러 갈 때 먹을 것도 함부로 먹지 않고 또 보는 것도 함부로 보지 않고 또 그 다음에 한겨울도 어떻게 해요? 찬물에 모욕 제기하고 여러분 저
교회에서 대표기도 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나올 때 창문에 목을 제기하고 나오십니까? 이 정성스러운 게 대단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성철 선님 같은 사람이요, 그 수도한 거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떤 목사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몇 달간 잠자지 않고 벽만 쳐다보고 이렇게 할 사람 없어요. 우리가 정성을 따지면 불거리들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그들은 신에게 온갖 정성을 다 썼죠. 우리가 구약 시대 때도 보면은 엘리야가 바알 신 숭배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죠. 바알 제사장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심지어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르짖었죠. 불교에서도 나무아비, 간생, 타불 뭐 이런 것을 뭐 1000번을 하면 소원성취가 된다. 주기도문 1000번을 외우면은 소원성취가 된다. 이런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신에게 애원하며 비는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예요. 누구 기도라고요?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신에게 애원하고 뭐 비는 것이 아니에요. 신을 움직이기 위해서 정성을 쏟아야 하고 주문 외워도 반복해서 주문 부원해.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기도를 주님은 먼저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죠. 그게 어떤 기도라고요? 두 가지? 외식하는 자의 기도와 그 다음에 이방인의 기도. 이거는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고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할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버려야 할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예요. 외식자의 기도, 이방인의 기도. 자, 이렇게 주님은 그 기도의 두 가지 함정을 말씀하신 후에 6장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셔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장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니라. 여기 그들은 누굽니까?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방인의 기도를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외식하는 자들처럼 또 이방인처럼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달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살살살 달래가 하나님 마음 움직이도록 또 애를 먹고라고 비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서 아버지에게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우리 기도의 본질입니다. 아멘. 아들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게 이게 우리 기도의 본질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 구하기 전에 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자식의 막 속에 가슴이 썩어 문들 앉아도 모르고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전능하지 않으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하고 부르짖더니 하나님이 그때서야 무릎을 탁 치면서 아이고 내가 깜빡 잊었다 야 네가 기도가 해줘서 내가 고맙구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내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한 거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거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기도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 모르는 것을 내가 깨우치려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다 아시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가 본질적으로 달라요. 특별히 우리가 한국교회 기도를 조금 살펴보면 참 고칠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 장소 갈 때마다 늘 솔직히 말해서 마음 부담스러움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 가면 늘 그렇죠. 우리 주여 3창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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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주여 3창으로 기도하자고 한 데가 없어요. 왜 3창을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서 세 번을 부르는지 아니면 삼신 할머니가 있어서 3창을 부르는지
모르지만은 이건 내가 볼 때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하여튼 뭐 듭니다. 그런 거 있고요. 또 얼마 전에는 그 관상기도라는 것도 이렇게 한국에 또 한번 유행하기도 했죠. 이 관상기도는 이 통생기도의 어떤 그 반작용으로 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데 이 불교인들이나 힌두인들이 명상하면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이것도 내가 볼 때 성경적인 거 아닌 것 같고요. 또 우리 기도 가운데 흔히 이제 이게 어떤 그 통상적으로 인사치레 기도하니까 이제 뭐 있으면 기도할게요. 이거보다는 차라리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게 낫겠죠. 이런 것이 우리가 이런 거 분석해 보면은 외식자 기도 플러스 이방인 기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게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본문은 이게 마태복음에서 주기름을 가르쳐 주기 전에 주님이 이렇게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었고, 그 다음 두 번째 본문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찾았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 4절 시작. 예수께서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이쪽에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음식을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여기 이제 그 누가복음은 그 마태복음과 조금 이제 다른 어조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면 제자들이 요청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고,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이 교훈을 베풀면서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시고 그 주기도문을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제자들 마음에 이런 기특한 마음이 생겼을까? 날 말씀을 이렇게 제자들 마음속에 기도를 배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죠. 이것은 아마 그 주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저렇게 기도해보고 싶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 보면은 여러분 마음속에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절로 생길 겁니다. 그죠?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로 누구보다도 가장 완벽한 기도, 최고의 기도를 드리신 분이 예수님이 아닐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막힌 것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 그 주님이 가르치신 또 주님이 하신 기도가 하나 나오는데 두 분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야, 예수님이 하나님 향해서 어떻게 아버지여 얼마나 친밀하게 부릅니까?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마치 사랑하는 그 연인이 대화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친밀합니까? 이 기도 속에 마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이 좀 느껴져요. 이런 기도의 모습을 본다면 누구라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자들의 기도 요청을 한번 또 분석해 봅시다. 제자들이 주님께 뭐라고 요청했어요?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했죠. 아마 주님보다 앞서 활동했던 침례 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침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공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었던 것 같아요. 요한이 자기 무리들에게 너희는 우리 공동체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뭔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된 자들 가운데도 요한의 제자된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집 동네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안목산 때 와가지고 목사님 저쪽에 그 경산교회 아마 목사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목사님 하여튼 뭐 이렇게 어떡하나 이렇게 이런 내용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도 요한처럼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공적인 기도를 좀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 제자 공동체에서 드릴 수 있는 공적인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는 여러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종파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종파들이 있어요? 바리새파, 또 그 다음에 사두개파, 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열심당원, 또 열했죠? 에세파 뭐 등등 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 종파별로 자신들의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고유한 기도문들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주기도문 역시 그런 한 종류라고 보면 좋아요. 제자들의 공동체에 주신 고유한 우리가 일종의 말하자면 공적인 기도문이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속에는 제자 공동체, 다시 말해서 교회죠. 교회가 갖추어야 할 어떤 비전, 그리고 목표, 그 방향들이 사실 주기도문 안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그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해 줍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첫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룩히 여김 받게 원하는 겁니다. 아멘. 교회가 존재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예수 제자들의 공동체의 비전이에요. 목표예요.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교회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 개인적으로도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실제로 이런 공적인 기도는 유대인들만 가르친 것은 아니었어요. 세계 모든 종교가 그들만의 독특한 어떤 기도를 다 가르치고 있었죠. 예를 들면 이슬람교 같은 데서는 하루 3번씩 어떻게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죠. 그 사람도 어디 있든지 자리 깔고, 자, 좀 속되게 표현할게요. 똥구멍 버튼 쳐들고 그쪽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불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쳤어요? 부처성 앞에서 무릎이 까지도록 1000번을 하든 10,000번을 하든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든 이런 그 종교, 종파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기도 양식과 기도 내용을 다 갖고 있어요. 아마 같은 목적으로 모인 공동체라면 마땅히 당연히 공적인 기도가 사실 필요합니다. 가톨릭이나 히랍 정교회나 성공회 같은 데서는 자신들만의 공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개신교에서는 제가 뭐 잘 못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개신교에서는 어떤 공적인 기도가 잘 없어요. 이 공적인 기도가 없다 보니까 이 개신교에서는 각 개인이,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각계 전투하듯이 중구난방으로 기도한 경향도 사실 그런 경향이 많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고 저 사람 저렇게 기도하고 막 중구난방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마 개신교에서 이단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한 방향이 없어요. 제가 개척하면서 초기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제가 기도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공적인 기도라고 말하기보다도 우리 교회가 이런 내용을 기도하자 하고 이렇게 액자에 써서 이렇게 넣었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적 기도문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이 주신 공적인 기도문은 주기도문입니다. 아멘. 주기도문은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공적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유일한 공적 기도문입니다. 우리 이 기도는 우리가 교회가 모임에서 추구해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할 그런 내용들입니다. 장로교 같은 데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옛날에 장로교다 참석해보고 하니까 꼭 그 사람들 기도 저 예배 드릴 때 종땡 치고 어떻게 해요? 우리 사두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제 예배가 시작되더라고요. 차라리 이 사도신경을 할 것 같으면은 내 생각으로는 우리 주기도문으로 주님께 하신 기도로 우리 같이 예배를 시작합시다. 이게 훨씬 좋을 것 같다. 제 개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 주기도문은 교회가 함께 추구해야 되고 함께 우리가 나아가야 될 어떤 그런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볍게 좀 생각하지 말고 공적인 기도로서 우리가 활용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특별히 이렇게 보면 주님은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강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주님이 기도하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먼저 자신이 기도의 모본을 먼저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기도하시는 여러분 그 박스 안에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박스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도하라 기도를 강요하기보다는 주님이 본을 보여주심으로 제자들 스스로 마음에서부터 나도 주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나도 주님처럼 기도하고 싶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하셨던 것 같아요. 주님은 본을 끼쳐서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죠.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제일 좋은 본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부모들이 자식을 교육하는데 자녀들은 부모를 훈육하는 말로 하는 것 때문에 배우는 게 아니고 보고 배웁니다. 어떻게 배운다고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렇게 자식들이 큰 거 보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꼭 내 꼬라지 닮았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내 꼬라지 보고 배웠으니까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요구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 안 한다고 막 부모들이 가는데 따지고 보면 내가 그랬어요. 보고 배웁니다. 보고 본으로 가르치기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도 제자들처럼 좀 주님 앞에서 좀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면 좋겠는데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고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주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럼 아마 주님은 분명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께 후히 주시고 구이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 한번 주시되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한번 정말 진지하게 한번 그런 기도도 해보세요.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제일 많이 소개하는 내용이 누가복음이에요. 이 사복음서 특징을 보면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합니다. 뭐로 묘사한다고요? 이걸 흔히 별명을 붙이기를 사자복음이라고 합니다. 사자는 동물의 뭐예요? 왕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사자복음,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섬기는 종으로 사실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안목상 통해서 이사야에서 공부했죠. 종의 노래 나오죠.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복음이라고 합니다. 별명이 송아지 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인자복음, 인자로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인자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걸 독수리 복음이다 이런 별명을 붙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인자로 소개했던 누가는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야말로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보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은 주님이 제자들이 일어나 보니까 주님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어디 가셨지? 찾아보면은 예수님 지금 한적한 곳에 가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요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나면 예수님도 산으로 혼자 가가지고 기도하십니다. 어떨 때는 주님이 밤새도록 밤을 새워가면서 동산에서 혼자 하나님을 기도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이 기도해야 되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쭉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예수님의 생애마다 중요한 때마다 주님이 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 읽어보세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꼭 읽어보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그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사람이 연약한 존재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기도예요. 제자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또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또 기도 많이 항상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이런 배경에서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마태는 교훈 속에서, 누가는 그 제자들의 요청 속에서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입니다. 그죠? 이걸 간략하게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시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 안 할까요? 아니 주님이 주기도문을 그냥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기도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안 합니까? 주기도문은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 기도문이에요. 무슨 기도문요? 모범 기도문이고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범 답안입니다. 주기도문 뭐라고요? 기도에 대한 모범 답안이에요. 답안. 이 주기도문 속에 기도에 대한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저 태권도 도장에 가면은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품새 가르치죠. 품새. 기초 이 품새를 앞에 딱 하다 보면은 어느 사이에 뭐가 태권도가 몸에 배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제가 표현하자면은 주기도문은 기도의 품새다. 아멘. 이 주기도문을 따라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가 몸에 배이게 되고 기도를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란 첫째, 바른 기도는 아들의 자리에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제일 우리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바른 기도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아들의 자리에서 기도하라. 아멘. 아들의 자리에서 기도하라. 이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불러오친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보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 하고 하나님이라고 자꾸 불러요. 하나님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보면 제가 옛날에 제가 아는 선배 산기도 가보면 그분 산에서 제가 혼자 앉아가 여호와야 하고 막 여호와라고 불러요. 그럼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여호와야 기도하는 굉장히 거룩하게 들리더라고요. 아 여호와야. 이게 지금 보면 굉장히 불경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가 배자 제자 석자거든요. 제가 기도하면 배제사 이렇게 이거 얼마나 무례한 기도입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않아가 그 이름을 잊어먹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기도하면서 여호와예요. 이게 좀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멘.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멘. 다른 게 부르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세요. 이거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찾는 것과 자 생각해 보세요. 아들의 자리에서 아들로서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자 인간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을 찾는 거예요. 이거하고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를 부르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이웃집에 있는 사람 보고 아저씨 하는 거하고 옆에 있는 거 우리 아버지하고 하는 거 달라요. 여러분 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답이 뭐라고 불러야 된다고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멘. 기도하십니다. 아들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인간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인간의 자리에 신을 강구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아들의 자리에서 여러분 좀 기도합시다. 이게 정말 이게 좀 국적 없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국적 있는 기도합시다. 아들로서 아버지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기도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아멘.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우리가 아들로서 아버지께 드릴 기도는 복잡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로서 아버지께 구하는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가가지고 우리 들에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지극히 자애로우시고 나를 낳아주시고 그동안에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거기까지는 갈 거겠죠. 우리 아버지, 아버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뭐라 그러겠어요? 야, 이 새끼야, 할 게 뭐야? 숨 넘어겠다. 빨리 이야기를 안 했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은요, 격식을 갖추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나친 미사역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아름다운 말을 듣고 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아들의 진실한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아들의 소원, 아들의 간구, 아들의 요구를 원하신다.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주기도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으면 우리가 대단한 기도잖아요. 근데 읽어보면은 너무 간결하고 단순해요. 주기도 얼마나 간결합니까?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러나 그 내용은 어떤 기도보다도 높고 깊고 넓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뭐 주기도문 뭐 해가지고 책을 하나 뭐 여러분 엮어줬습니다만 정말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걸 제가 얼마나 담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정말 가르쳐준 기도 그대로 제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제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나 그 기도의 내용을 폭을 몰라요. 우리는 그냥 맨날 주문 외우듯이 조글조글 외우는 정도로 끝나는데 그 기도의 폭을 모르고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단순하게 간결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기도는 정말 깊고 넓고 높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준 것은 우리의 필요를 구한 것은 아들의 권리로서 정당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그 필요 세 가지 나오죠.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보호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보호 세 가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거죠.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께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비나이다 비나이다 양식 좀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이건 아들로서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가 아빠 용돈 좀 얼마나 당당합니까? 지가 맡겨놨습니까? 지가 언제 아빠 돈 버는데 뭐 보태줬습니까? 얼마나 당당하게 구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요, 아들로서 하나님께는 정당하게 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의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아들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거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 뭐라 할까요? 너 누구세요? 너 누구세요? 뭐 하나님 이렇게 할 겁니다. 너 누구니? 여러분 우리는 제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비는 것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아들로서 우리가 그걸 구할 수 있는 것이 권리가 있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세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그 내용과 순서 면에서 완벽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 내용과 순서를 배워야 해요. 자, 주기도문의 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죠? 첫째, 하나님에 대한 부름이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에 대한 부름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불러야죠.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 내용은 6가지입니다. 총. 그죠? 6가지 나오고 그 다음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찬미하는 내용이죠. 나라와 근사와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성령이죠.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내용을 보면은 전반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위한 기도. 후반부는 뭡니까? 사람을 위한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2인칭 대명사로 되어 있어요.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전반부의 기도는 세 가지 뭐라고요? 2인칭 대명사로 되어 있다고요? 뭐라고요? 당신의 이름, 그 다음에 당신의 나라, 그 다음 세 번째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 후반부는 그 1인칭 복수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라고요? 우리의 양식, 그 다음에 우리의 재용서, 그 다음에 우리의 시험과 악에서 구함. 그러니까 우리의 양식은 언제 필요한 거예요? 현재 필요한 거예요. 현재 것을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재용서는 뭐예요? 미래 것이 아니고 뭐예요? 과거에 잘못한 것, 과거적인 것이죠. 그리고 시험과 악에서 구원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전반부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이고, 후반부는 우리의 현재, 과거, 미래의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아멘. 후반부는 우리의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필요를 구하는 것이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전반부는 신적인 것이죠. 후반부는 인간적인 것입니다. 그죠? 또 그 다음에 전반부는 하늘의 것이죠. 후반부는 땅의 것입니다. 그죠? 전반부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죠? 후반부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 대비되어 있다는 걸 기도 구조를 조금 파악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주기도는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가르쳐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11장 5절 13절에 보면 무엇을 위해서 떡 세 덩이를 빌리는 예하로 주님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추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의존적인 정신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가르쳐주는데, 기도는 우리의 일상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직장에 가는 것보다, 일하는 것보다, 돈 버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제가 밀리 그림 만종을 그 예를 들었는데, 밀리 그 만종은 다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 그림이 아름다운 것은 뭡니까? 풍경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이 그림이 아름다운 것은 하루 일과를 마친 부부가 온종일 일한 그 들판에서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에서 마주보고 이렇게 저 멀리서 은은하게 들려오는 종소리를, 교회 예배당 종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너무 아름다운데, 아름답다기보다는 너무 거룩하게 보여요. 여러분 만종을 가만히 보세요. 만종 그 그림 보면은 풍경이 뭐 아름답습니까? 수산 들판에, 허로 멀판에 부부가 이렇게 서가 있는데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게 아니고 그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아멘.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시켜서 성도들이 하는 기도를 어디다 담아요? 하나님이 금대접에, 금그릇에 하나님이 담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여러분의 기도를 어디다 담는다고요? 금그릇에 담아요. 금그릇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보좌로 가지고 올라갑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 혼탁한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계획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주기도문의 정신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 주기도문의 정신이 뭐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모두가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되고, 그래서 주기도문 공부가 여러분에게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도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함께 여러분 기도하면서 제가 부족하지만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더 풍부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